오늘 천국의 기쁨을 맛보는 교회 시리즈 6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천국의 기쁨을 맛보는 교회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 하신 데는 하나님의 은혜와 깊으신 뜻이 있습니다. 은혜를 맛보고, 은혜를 경험하고, 은혜를 소유하고, 은혜를 받고 그것으로 그치면 우리는 사명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감당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사역의 정점에 다다를수록 예수님의 이적과 기사는 점점 더 행해졌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중심으로 모였습니다. 제자들이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간다 말씀하십니다. 그 예루살렘은 고난의 현장입니다. 위험한 곳입니다. 거긴 십자가를 지는 곳입니다. 제자들이 만류합니다. 가지 마십시오. 그때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내일, 모레 이후로 나는 예루살렘으로 간다. 선지자는 예루살렘 밖에서 죽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선지자라 말씀하십니다. 선지자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다. 주의 나라를 선포하고 주의 나라를 이끌어갈 사명자로 오신 주님은 사람들을 모으고 그 사람들의 많은 칭찬과 격려 속에 살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사명대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 죽기를 원하셨습니다. 내 이전의 모든 선지자들이 예루살렘 밖에서 죽지 않았다. 예루살렘 안에서 사명을 감당하고 죽었다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우리의 사명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오늘 그것은 우리의 만남의 교회요, 우리가 사는 이 땅이고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가정과 그리고 사업의 현장, 일하는 현장이 곧 우리의 예루살렘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거기에서 죽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천국의 맛을 보게 하신 것은 단지 그 맛을 보고 기뻐하라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 맛을 보고 감사하는 데 그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 은혜를 받고 사명의 자리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썩어져 없어지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용돼서 없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녹슬어 버리는 교회가 아니라 쓰고 닳아서 그래서 없어지는 교회로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회를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사명의 자리에 있는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천국의 기쁨을 가지고 세상 속에 나가 복음을 증거하는 본질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로 날마다 거듭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 서로 권면하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첫 번째 생각해 볼 겁니다. 좀 가슴 아픈 소리를 해야겠습니다. 등 따스고 배부른 교회는 죽어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미안한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회는 사명에 입각하고 본질에 충실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최근에 한국통계청에서 한국 기독교에 대한 센서스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한국은 2005년, 2015년 10년 단위로 센서스를 하는데 2015년의 결과가 이제 나왔습니다. 거기에서 이런 결과를 나타냅니다. 기독교인들이 놀랐습니다. 기독교가 쇠퇴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약 967만 정도로 집계가 되고 2005년 10년 전 당시에 1위였던 불교는 760여만 명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인구가 한국 사회에는 가장 다수의 종교로 올라섰습니다. 이것을 보고 기독교의 일부 인사들은 좋아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아직 죽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사실을 보면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과연 이 통계로 기뻐할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 한국의 교회와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는 혹 죽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교회 모습은 점점 약해져 가고 있지 않은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상실해 버리는, 죽어가고 있는 교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기독교인은 히스토리안이 돼야 된다, 역사가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그 말에 매우 공감합니다. 타교단을 비난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예를 들고 설명하기에 좋아서 그럴 뿐입니다. 감리교의 시작은 약 200여 년 전입니다. 요한 웨슬러부터 시작됐습니다. 교회의 시작, 그 영성은 가난한 자에게 맞춰져 있었습니다. 가난한 자를 위한 교회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영국의 성공회는 부패해졌습니다. 커다라졌고 성공했고, 그리고 많은 부를 누리고, 그래서 부자들의 교회가 된 겁니다. 가난한 자들은 갈 수 있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웨슬리는 가정에서 모이면서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가난한 자를 위한 교회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 자신도 광부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감리교회가 부흥하면서 성찰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가난하게 되었는가? 문제는 자식의 교육에 있다. 그래서 자식의 교육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투자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편으로 가르치고 세상의 교육도 열심히 가르쳐서 훌륭한 대학에 보내고 훌륭한 직업을 갖고 훌륭한 관직에 나아가서 성공하는 자녀로 키워냅니다. 점점 그렇게 한 세대와 두 세대를 더 보낸 다음에 감리교는 부자들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생각해야 합니다. 교회는 성장할수록 생각해야 합니다. 성장한 것으로 기뻐하면 안 됩니다. 토인비가 역사 발전 단계를 세 가지로 얘기했습니다. 코러스, 휴브리스, 아테. 어려운 말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의 관점에서 보면 오늘의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는 휴브리스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휴브리스 단계란 소수의 성공한 창조자들이 그 성공으로 성공을 거듭하면서 만족하여 그 후로는 다른 사람의 비판이나 다른 사람의 의견을 수용하지 아니하고 독단적으로 행하다가 그리고 자기 모순에 빠지는 단계를 휴브리스 단계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단계 앞에 코러스라는 단계가 있습니다. 이 코러스라는 단계는 포식의 단계입니다. 먹어대는 겁니다. 마구 먹어대서 성장하게 만드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휴브리스 다음의 단계는 아테라고 말하는 단계인데, 이 아테라는 것은 소멸의 단계입니다. 파멸의 지경에 이른다는 겁니다. 점점 포식함으로 성장하고 성장하여 이제는 둔화되고 자기 성장을 멈추고 만족해하며 그 정체된 상황에서 누구의 의견도 듣지 않다가 자기를 잃어버리고 결국은 죽어가는 모습, 이것이 역사 발전의 한 축을 이룬다고 토인비는 설명했습니다. 오늘 교회가 바로 죽기 직전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교회, 특별히 우리 교회는 개혁교회입니다. 우리는 개신교입니다. 개신교는 프로테스트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는 더 이상 프로테스트 하지 않습니다. 저항하지 않습니다. 변화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성장하면 멈춰버리고 누리려고 합니다.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는 사이에 교회는 점점 타락해가고 형식주의, 관료주의, 기업화, 대형화되기 시작합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가 성장하는 게 보입니다.
그런데 만약 목사님 우리 교회가 500명, 1000명, 2000명이 되면 목사님 그때 목이 좀 뻣뻣해지시지 않겠어요? 그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아주 난처한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대답했습니다. 일단 2000명 되고 봅시다. 답은 이렇습니다. 교회는 비본질적인 것이 많아지고 본질적인 것이 하나도 없다면 더 이상 교회는 아닐 뿐더러, 비록 교회가 비본질적인 것이 빼앗기거나 깨지거나 부서지거나 없어져도 그 본질적인 그 어떤 것을 잡고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교회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답입니다. 우리 교회는 날마다 개혁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개혁이란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래로 돌아가는 겁니다. 초기 기독교는 교회란 말을 쓸 때 그 교회를 건물로 지칭하지 않았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 교회가 처음 언급되는데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교회는 이렇게 설명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신앙 안에 모여있는 그리스도의 사람들, 이것이 교회였습니다. 교회는 주를 신앙하는 공동체입니다. 그 주로부터 배우고 주의 마음을 갖고 주의 정신으로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 그 공동체, 증인된 공동체가 교회인 겁니다. 당시의 초대교회는 형식이 없었습니다. 제도가 없었습니다. 직분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교회는 날마다 부흥해 갔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좋은 제도가 있으면 좋은 교회가 될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직분이 많으면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착각입니다. 교회는 본질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예수의 정신으로 가득 차서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갈 때 교회가 흥하는 것이지, 인간의 제도와 관습과 직분이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닌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정신에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그것에 어긋난다면 고쳐야 합니다. 주의 정신이 살아있는 교회, 주의 말씀으로 들끓고 주의 역사로 날마다 간증이 풍성해지는 교회가 될 때 우리 교회는 참된 교회 모습을 갖는, 죽어가는 교회가 아니라 살아있는 교회, 변화시키는 교회, 영향력을 주는 교회,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에 이루어 나가는 그런 교회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등 따숩고 배부를 때 조심하십시오. 더 많이 기도하시고 더 많이 말씀을 읽으시고 우리 교회를 살피셔서 우리 교회의 본질은 채워지고 비본질적인 것, 도리어 반교회적인 것은 다 버려버리고 예수의 정신으로 가득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교회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그리스도인의 얘기도 한번 해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에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얘기 너무 잘 아는 얘기입니다. 한 유대인이 길을 가다가 여리고를 통과할 때에 강도를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쓰러졌습니다. 누군가가 도와야 됩니다. 그때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돕기는커녕 부정한 것을 봤다 생각하고 피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는 또 다른 사람이 지나갔습니다. 레위인입니다. 그가 그 불쌍한 자를 보고 연민을 가져야 될 터인데 그도 역시 모른 척하고 떠나갑니다.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평소에 이웃이라 생각하지 않던 사람입니다. 적대자였습니다. 나를 무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강도 만난 자,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노새에서 내려가지고 거기에 기름을 붓고 포도주로 소독시키고 자기 옷을 찢어서 헝겊으로 그 붕대를 삼아서 지혈해주고 그를 다시 노새에 태워가지고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치료를 부탁합니다. 내가 다시 돌아올 때 거둘 테니 잘 봐주시고 혹시 돈이 더 들면
그때 제가 돈을 다시 더 드리겠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그리고 갔다는 얘기입니다. 예수와 논쟁이 붙었던 사람에게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그가 이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안점을 가져야 될 것은 예수님이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선하다고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사람의 행위를 이웃이 당연히 해야 될 일로 말씀하셨지 선한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선하다고 말한 것은 악한 우리가 지어낸 이름입니다. 이 일은 당연한 일이지 선한 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선한 일쯤이야 당연한 것으로 여겨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당연한 일을 당연하게 하지 못하고 있는 부끄러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1943년 2차 대전이 계속될 무렵에 독일 나치가 그 만행에 극을 달하고 있을 때입니다. 프랑스 남부의 리니옹이라고 하는 곳에서 유대인을 속출해내고 잡아가두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홀로코스트가 발생한 겁니다. 이 동네 사람은 작은 마을이라 약 10,000명 정도 됐는데 그 중에 유대인 구성이 50%가 넘어섰습니다.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다 잡혀가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의 목사였던 안드레어와 그 교인 몇 명이 이 유대인들을 구출하는 작전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5,000명의 시민 가운데 2,500명을 구해내는 일이 발생합니다. 일부는 학교에 숨깁니다. 일부는 개인 성도들의 가정에 숨기고, 일부는 수도원에, 일부는 수녀원에 보내고, 또 몇 사람들은 가짜 증명서를 만들어서 중립국 스위스로 몰래 밤에 돌려보내고, 그래서 구출 작전이 시작됩니다. 그러던 중에 발각됩니다. 안드레아 목사와 교인 2명이 잡혔습니다. 회유가 시작됩니다. 한 사람은 회유에 넘어가고 나치에 충성하는 서약을 하고 풀려났습니다. 2 사람은 계속 잡혔습니다. 끝까지 저항했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그 다음 날에 둘도 다 풀려납니다. 그리고 안드레아 목사는 풀려나는 즉시 계속해서 유대인들을 구출하는 작전을 계속 수행했다는 겁니다. 전쟁이 다 끝난 다음에 기자들이 찾아가서 물었답니다. 어떻게 위험한 일을 했습니까? 무슨 생각으로 했습니까? 그 당시를 회고해 주면서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라고 말할 때 이 안드레아 목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매일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니 그렇게 하라고 써 있더라고요. 이게 대답입니다. 또 다른 같이 투옥했던 교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일을 행하게 했습니까? 혹시 목사님이 강요했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매일 설교를 들었는데 목사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답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은 칭찬받을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당연한 일입니까?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어디에 모여 있습니까? 교회에 모여 있습니다. 교회 안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 보입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그리스도인이 보이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말고 교회 밖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회복해야 될 문제입니다. 형식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세상 속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천국의 맛을 본 백성들,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백성들은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함을 자랑하지 말고 교회 안에서보다 교회 밖에서 우리의 본분을 잘 감당하고 살아갈 때에 바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세워질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생각할 겁니다. 등 따스고 배부르면 교회가 죽는다 그랬는데, 그러면 사는 방법은 뭐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교회는 삽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한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가자. 선지자는 예루살렘 밖에서 안 죽는다. 나는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예루살렘 안에 들어가 그 사명 감당하다가 죽겠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신약 성경에서 약 1세기 채 안 되는 시점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영문 밖으로 가셨으니 우리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고 같이 고난을 받으며 성문 밖으로 나가자. 이것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보네보 목사가 나를 따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보네보 목사는 2차 대전 중에 히틀러와 저항했던 목사입니다. 독일의 고백교회가 히틀러를 찬양했지만 고백교회 중에 한 사람이 히틀러는 저항하다가 종전되기 3개월 전에 사형장에 이슬로 죽었습니다. 그는 나를 따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타인을 위한 삶이었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리스도는 한 번도 자기를 위해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 살았다는 겁니다. 타인을 위한 삶.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즉 그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의 마음을 가지고 그와 함께 고난에 참여하는 삶을 말한다 그랬습니다. 그는 교회도 이렇게 설명합니다. 교회는 고난의 덩어리여야 한다 정의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고난의 짐을 지고 있으므로 그 교인들이 함께 모인 자리에는 고난의 덩이가 쌓이고 쌓여서 교회는 곧 고난을 감당하는 공동체여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라민 라세라고 하는 예일대학의 신학부 교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가장 각광받는 선교학 분야의 대가입니다. 모든 선교 총회나 이런 데 참여해서 오늘의 선교를 이끌어가는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근데 이 라민 라산의 교수가 그 선교의 맵을 그려봤습니다. 시대별로 맵을 그려보다가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순교자의 피가 흐르는 곳에는 교회가 없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궁금했습니다. 왜 순교자의 피가 흐르는 것엔 교회가 없을까? 도리어 우상이 지배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그 복이 자녀들에게까지 누려지고 그래서 모든 이들이 다 복음화되어서 행복하게 사는 공동체를 누리면 좋을 텐데 왜 순교자의 피가 있는 곳엔 복음이 없을까? 그는 그것을 추적하다가 이런 결론을 냅니다. 바로 이유가 여기에 있구나. 그래서 내가 복음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아프리카 감비아 출신입니다. 런던 대학에서 공부하고 교수가 되었지만 그의 조국 아프리카 감비아에 복음이 올 수 있었던 것은
그 북유럽에서 희생자들이, 그 순교자들이 피를 터치고 흘려 넘치게 하사 아프리카 지역까지 그 피를 나누어 주었기에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피를 흘린 사람은 혜택을 못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피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복음의 열정이 있습니까? 한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순교에 피를 흘릴 각오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초기의 한국 전통 여러분 잘 아시는 거 있잖아요. 밥을 짓기 전에 우리 어머니들이 옛날에 수저로 쌀을 하나씩 모으셨잖아요. 매 끼니마다. 그래서 그걸 모아다가 성미쌀 그래서 교회 낸 걸 아시죠? 모르시는가 보다. 우리 초대교회, 한국교회 가졌던 좋은 전통 두 개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날연보고 하나는 휘무지법입니다. 날연보라고 하는 것은 헌금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날, 데이입니다. 날일자, 날연보.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인 된 삶을 살아내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습니다. 1년 동안에 며칠을 작정합니다. 그리고 전도하러 나갑니다. 그게 날연보입니다. 매일의 생활이 얼마나 바쁩니까? 일상의 생활이 얼마나 다 똑같습니까? 그러나 그렇기에 내가 날을 정해서 그날만큼은 전도하겠다, 이런 전통이 우리 한국교회에 있었습니다. 휘무지법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영국의 켈트족은 선교사들이 선교 파송될 때에 어느 지역인지 알지 못하지만 육지가 보이면 돛을 다 내려버렸습니다. 그리고 물 흐르는 대로 맡겨서 도착한 곳이 선교지였습니다. 내 임의로 선교지를 결정하지 않으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와 유사한 법이 휘무지법입니다. 이 휘무지법은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한국의 초기 교회 때 그곳에 무작정 이사 가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교회, 교회가 없는 곳에 내가 가리라. 그래서 그곳에 이주하고 거기에서 교회를 세워서 그 교회를 통해 사회를 계몽하고 예수를 믿는 공동체를 만들겠다고 하는 일념으로 그렇게 마음먹은 법이 휘무지법입니다. 오늘 그렇게 하려면 누가 하겠습니까? 오늘 한국교회의 전통을 잃어버린, 그 아름다운 전통을 잃어버린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신앙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누리는 것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갖는 것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베푸는 데 있고, 주는 데 있고, 움직이고 활동하고 전도하는 데 있습니다. 누리자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전하자고 믿는 겁니다. 오늘 이 천국의 기쁨을 맛보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누리기만 한다면 우리는 곧 비판의 대상이 될 겁니다. 썩어지는 교회, 휴브리스, 망가지고 파멸 직전에 놓인 방황하는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것은 축복이고 은혜이기도 하지만 사명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파스칼은 이런 얘기했습니다. 이 장구한 우주 속에 나는 왜 존재하는가? 이 장구한 우주의 역사 속에 나는 오늘 왜 여기에 있는가 질문했습니다. 이 질문에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오늘 여기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부름받은 것이다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가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등 따숩고 배부르면 교회는 죽습니다. 교회의 진정한 본질은 예수를 신앙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우고
그 정신으로 세상에 나가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모두는 깨어야 합니다. 사명자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선한 일을 선한 일이라 말하지 아니하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빛과 소금된 사명을 세상 가운데 감당해야 합니다. 교회는 살아갈 방법이 다른 곳으로는 없습니다. 고난받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주와 함께 고난을 받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그 고난을 통하여 복음이 확산되고 그 복음의 확산으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 그것이 곧 교회의 사명입니다. 분명 쉽지 않은 일이지만 우리 교회가 이 본질에 충성할 때에 우리 교회를 칭찬해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하나하나에 의의 면류관을 씌워 주실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고 다짐하며 우리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의 말씀입니다. 7절부터 8절까지 말씀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주께 칭찬 듣는 성도들, 주님의 인정받는 교회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드리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